경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영을 품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부분에 일어난 사건의 연속입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각종 채소와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거짓말이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소리를 모세도 들었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회막 앞으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모세에게 임한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70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을 함께 보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작은 일에도 불평하지만 지도자들은 이들을 이끌고 어떻게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백성이 불평하는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세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보면 오늘 찬양처럼 이 어둠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어진 이 짐을 좀 분산시키고 또 함께 참여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수동적이기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증인으로 참여하는 것도 영광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운다는 것이고 세계 모든 열방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지역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그때는 새벽에 했던 것 같은데 아침 이른 시간에 거기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70년대였는데 인천의 그 도원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인데요. 그때는 강사가 조용기 목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입추의 여지 없이 꽉 찼습니다. 그 안에 트랙에도 꽉 찼고 그리고 스탠드에도 꽉 찼는데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졸린 눈 비비면서 그냥 어머니 따라갔는데 거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 함께 우리 살아계신 주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부활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무한한 영광, 기쁨, 감사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때 이곳에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있는 것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나 여러 기사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운 명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앞에 나가면 그 뒤를 언약궤가 따라가고 백성은 그냥 잠잠히 그 뒤를 따라서 성 주변을 돌라는 것입니다.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서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이 그 소리에 듣고 이제 크게 외쳐 부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명령을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행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백성이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성을 주변을 돌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군사력으로 그들의 어떤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엿새 동안을 돌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일단 침묵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의 입을 닫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묵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인간의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입을 닫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반복적으로 돌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동안 한마디도 안 했던 그들이 그 소리 지르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막 고대했겠습니까? 그 큰 함성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믿음이 실린 그런 함성을 그들은 질렀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실천하셔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경험한 것은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이기를 힘쓸 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해 주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교회사에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로 모인 그 약속의 시간들을 사모하면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고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일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에 의해서 지명된 70인의 장로 중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회막 앞으로 나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약간 좀 산통이 깨는 것 같은 그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나오지 않았는지는 설명은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빠진 사람들 이런 경우에 뭔가 좀 우리는 그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빠졌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추측들이 있는데 우선은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미 호출을 받고 모인 사람들은 만사 제쳐두고 해막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임금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핑계는 변명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장가 가야 되고 또 소를 여러 마리 샀는데 좀 기를 드려야 되고 밭을 샀는데 나가봐야겠다고 못 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들의 변명을 보면 그들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선순위. 자기 일보다 주님의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핑계나 나의 사정이 많으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안 온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때 지금 이거는 자기 성찰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비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고 나의 우선순위는 괜찮은가라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청년 둘이 군대를 갑니다. 하나는 저희 막내고 하나는 우리 강원재 장로님 막내인데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얼마나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친구 만나고 뭐 송별식하고 막 그러는데 뭐 늦게 돌아와서 야 언제 오냐 뭐 데리러 가야 되냐 막 그랬는데 아무리 친구 좋고 뭐 동아리 활동하고 막 그래도 나라에서 오라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내일 이 시간이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짐 싸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집이 좋고 막 그래도 부름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것이 우선순위를 좀 잘 세워보시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시간을 내는 이유도 그겁니다. 내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일의 중요성을 알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자기 성찰의 차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돌봄의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다가 힘들 때 무슨 생각하냐 그랬더니 여기 안 나온 사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안 나온 사람을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그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몸이 아프거나 집에 큰일이 생겨서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의 심정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몇 주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래서 교회 예배 못 나오신 권사님이 평소에는 저를 그렇게 많이 반갑게 맞지는 않으셨는데요.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반가운 그 모습에서 그분이 평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생겨서 온라인 예배를 우리 한동안 다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도 지금 이 3부 예배에 우리 교회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 사정이 있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감염이 염려되거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도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같이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미 뭐 그렇게 맞이하셨다면 또 그분들의 안부를 궁금해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사람 왜 안 왔지? 라기보다는 하나님 그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가 만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 해막 앞에 나오지 못한 엘닷은 이름이 하나님의 친구란 뜻입니다. 메닷은 우정이란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엘닷과 메닷은 70인의 장로로 지명될 때 불려진 사람이고 그 지목된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오지 못했으니 진짜 사정이 있었던 거겠죠.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바빠서 시간 없어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 자리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뭐 자세한 상황이 나오진 않아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예상컨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했다라는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언하다라는 단어가 이 나바라는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될 때 일어나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뭐 간이 저리도록 하는 거라는데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우리 유초동부에서 그 세계 성막 복음센터 거기 탐방 갔습니다. 근데 거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좀 몇 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정말 이렇게 잘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구약을 좀 모형을 좀 잘 보여주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를 가겠다고 했는데 글쎄 아침 7시에 출발하는 겁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하면 집에서 몇 시에 나와야 되는지 아시죠? 차량 운행도 안 해줬습니다. 알아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해 주러 나갔더니 한 차 꽉 찼더라고요. 거의 7시에 거의 다 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느 아빠가 군인인데 어제 밤샘 근무하다가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딸이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재촉해서 거의 뭐 씻지도 않고 그리고 왔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들. 그 아이들이 그렇게 가서 봤으니 그게 아마 평생의 어떤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성막에 이런 것이나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안내도 지도와 같은 것인데 그런 성막을 경험하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자의 자세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배우고 그랬을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이거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인데요. 말세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엘닷과 메닷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예언을 했는데 여기까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 달려와서 이걸 모세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엘닷과 메닷이 자기 진영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모세의 그 시종 여호수아가 그거 말려야 된다고 그들을 말려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막 앞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예언하고 있는데 만약에 성막에 오지 않은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고 그랬다면 아니 기껏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온 사람들은 뭘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마치 선물과 같은 것인데 그럼 이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막 잘 준비해서 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선물을 주신다면 누가 이렇게 나올 것인가? 아마 여호수아는 이게 염려됐던 것입니다. 또 이 나온 사람들이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것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모였기 때문에 모세의 중재로 모였던 사람들인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이 임했다면 이거 좀 질서의 문제가 생기고 모세는 과연 우리 지도자 모세는 과연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나름대로 여호수아가 고심한 끝에 그거 말리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만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여기는 보면 모세가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 때문에 나를 걱정해서 그 일을 시기하는 것이냐 나는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백성 모두가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신약에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알고 그거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할만하죠? 어떤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따라오지도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사람 봐라 그러면서 너 누구 맘대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 말을 할 때는 뭐라 그런 거예요? 제가 잘했죠. 이런 거죠. 잘했죠. 이런 겁니다. 비슷한 논쟁은 경우는 다르지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한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이 권세, 권위 이런 차원에서 이 전하는 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누가 부여했느냐 이거를 좀 중요하게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으니 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니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이 아무려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겠느냐. 그러니 그냥 놔둬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의 얘기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그러셨고 오늘 모세는 자신의 영적 권위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영적 권위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보다 나에게 혹시나 부여된 이 영적 권위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 드러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이 모세와 함께 성령을 받게 된 것은 모세의 능력을 이렇게 감소시키거나 이거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와 더불어 일할 자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사를 수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모두에게 임하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모세는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모든 백성이 모든 성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모세의 이 선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믿음의 증인이요 일꾼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나오니까 저도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관심 있게 해서 듣기도 하고 또 이슈가 되면 듣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참 목사님들이 설교 연구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저도 느끼고 그러니 또 성도님들도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님들 설교를 좀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는 얘기도 제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목사님들 좀 그렇게 해보세요 막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좀 마음이 그냥 좋았다 안 좋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딱 접하면서 나는 모세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거죠. 아무려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목회 훌륭하게 하는 목사님들이 가서 목사님에게 덤벼라 이렇게 설교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고민을 함께 알고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설교했다면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일들이 계속 많아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리게 하는 거구나. 저는 이게 오히려 감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들, 연구 많이 한 목사님들, 어느 목사님들은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잘 들으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전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봉현 목사님이 중간사 강의했는데 그 중간사를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분 어떻게 해서 다른 데로 갔다니까 그리로 또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 중간사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그 중간사 보십시오. 장기동 목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한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이봉현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뭐 그냥 뼈를 갈아 넣었다고. 그러니까 그거 잘 보면 중간사 탁 들어온다고. 보십시오.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생긴 건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바리새인 이야기를 특별히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고,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증인이 필요하고 그 일꾼이 필요해서 모세 앞에 모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회막 앞에 모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 장막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선이 되는 믿음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선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내가 먼저 가려고 하지만 그래서는 결코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섬김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개인의 영향력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떻게 이끄실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였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또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말씀이 기이했고 또 그가 세례도 베풀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라고 추앙하면서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이 그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 못할 존재이고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주님이 먼저인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모세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뒤로 물러나도 괜찮은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나의 결단을 위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그런 나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높아지시기만 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진정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지금 동계 아시안 게임 하는데요.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쇼트트랙을 보니까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코너링을 하는지 참 신기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저런 피나는 연습을 했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선전이나 아니면 이럴 때 우리 같은 나라 선수들이 한 두세 명이 한 번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 두 명씩. 그런데 보니까 이 선수들이 앞에 잘 나가는 선수를 위해서 보이지 않도록 반칙을 쓰지 않더라도요. 그 선수들을 보호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진로를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가로막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막 상대국 선수들이 치고 나갈 때 그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래서 앞에 사람이 그것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준 사람은 1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뒤에서 막아준 사람이 1등 절대 못합니다. 앞에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나가는 것을 내가 여기서 무리하게 추월해서 우리 선수를 쓰러뜨리는 것보다는 이 선수가 1등 하기를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그리고 같이 참여해 줬을 때 그 사람이 1등 했을 때 금메달 땄을 때 누구보다 함께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음에 또 더 잘 될 사람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짐하고 또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이 먼저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